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감옥에서 들려오는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읽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서요, 사람에게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를 소개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거를 했더라고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뭘까요?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이래요. 저는 우리 식구들은 알 텐데 재채기 할 때 엄청 크게 합니다. 온 집안이 울리게 합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참기도 힘들고 또 기침도 마찬가지죠. 기침할 때 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놀래는데 나오는 기침이나 재채기 참 숨기기 어렵습니다. 뭐 간신히 소리를 죽인다고 해도 이렇게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감출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보지 못한 영화겠지만 기생충이라는 그 박찬욱 감독의 유명한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었던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에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 가난의 냄새, 그 냄새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새어나오는 가난을 감출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잘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들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 그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은 잘 감춰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흐르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느껴지는 그 사랑의 기운, 이런 것들은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대요. 기침, 가난, 사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은겸이가 멋지게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에게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어떤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자의 신분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감금된 채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로 건너오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어땠나요? 2년여 동안 이미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소한 결과로 로마로 올 때 어땠죠? 바다에서 풍랑과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하고 뱀에 물리고 온갖 일들을 겪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로마에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그렇게 갇힌 채로 지금 저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렇지만 그에게서 감출 수 없는 것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 멀리 떨어진 형제 자매들, 그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들을 향한 사랑도 역시 여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은요, 거기에 갇혀서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여기다 가두셨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감옥에 가두려고 나 로마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고 신세 한탄, 하나님을 향한 원망 쏟아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감출 길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막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는 그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이게 뭘까? 오늘 말씀 안에 그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 구조로 보면요, 사실 오늘 길게 읽었던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 지금 번역하면서는 끊어져 있지만 한 문장으로 마치 래퍼가 속사포처럼 랩을 막 쏟아내듯이 여러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한 문장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 쉼 없이 쏟아내고 있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바울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 과거,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그 은혜, 세상의 창조 전에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는 그 태초보다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다. 그 옛날에 이미 결정됐던, 우리를 택하기로 결정됐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뭔가 안 좋은 것 혹은 다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뽑혀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하면 좀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인 거죠. 여기 본문에 뽑다, 택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떠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 긴 구약의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게 누구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죠? 참 진짜 말 정말 안 듣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걸 느끼게 되죠? 그 말씀 가운데 말 안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더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사실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고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했던 죄인된 존재였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봐도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는 그 선한 것 하나 없는 그 마음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라고 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던 우리라고 하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의 운명을 가졌던 우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아, 완전한 선택을 하시는 그분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받은 큰 은혜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택하였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를 내가 택하여 세웠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믿기로 결단했는데요. 누가 전도하길래 그럼 한번 나가볼까 했고요. 그래 믿어보자 했고요. 제가 결정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안에서 믿기로 선택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택 이전에, 오늘 말씀처럼 영원 전에, 태초 전에, 시간의 주인이신 시간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결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된 믿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택하심에 응답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이십니까? 찬양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라. 절대로 당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 어려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부모가 가졌던 많은 것들이 있어도 뭐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 남겨진 그 부모의 몫이 누구에게로 상속이 돼요? 자식에게로 상속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없는 경우 유언장을 써가지고 내 모든 재산은 누구 아니면 어디에 상속합니다라고 쓰면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지요. 무언가를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법으로 보면요, 친자식이나 입양된 자식이나 똑같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자식이라고 더 받고 뭐 입양된 자식이라고 덜 받고 이게 없이 친자나 양자나 모두가 똑같이 권리를 가졌대요. 자녀가 됐으면 특권도 똑같이 받고 의무도 똑같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뭐예요? 공짜로 주신, 돈 안 내고 받은, 값은 딴 사람이 치렀고 그냥 거저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로 용서함을 얻었는데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뭘 얻었다고요? 그분이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다고요. 우리도. 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냥 거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이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돈 내고? 돈 안 내고 거저 받았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값을 치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덕분에 얻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세웠던 여러 곳의 교회들을 통해서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의 수많은 선교자들을 통해서 받았나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받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구속의 은혜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이죠. 그 옛날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지금 2000여 년이 훨씬 흐른 지금의 나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올렸던 영광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목해서 보고 계셔야 돼요. 이 찬미라는 단어,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셨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뭐하는 자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찬미하는 자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날인을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날인 뭐예요? 날인 어려운 표현인데 13절 1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날인이 뭔지 아세요? 도장 쾅 찍어주는 거, 사인 촥 하는 거, 그게 날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날인은 뭘까요? 여러분 아직 우리 그런 경험 있으세요? 비싼 걸 샀어. 비싼 걸 사면 뭐가 따라와요? 보증서가 따라옵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고 어느 회사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고장 나거나 뭐 하면 이 보증서 가지고 수리받으세요. 뒤에 보면 사인 촥, 뭐 도장 쾅 이런 거 딱 있고 요즘엔 QR코드 같은 거 있고 시리얼 넘버가 탁 박혀 있고 그렇죠? 진품임을 확인해주는 표시. 마치 명품과 함께 담긴 보증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됐음을 보증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로 보증받았습니다. 놀이공원에 간 여러분 이게 옛날에 쓰던 인장이에요. 인장이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왁스를 쫙 녹여가지고 뿌린 다음에 그게 녹기 전에 이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인장으로 자기의 집안의 마크나 자기의 이니셜 새겨진 걸로 꽉 찍어가지고 씨를 하죠. 그래서 이 편지가 배달됐을 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씨이 깨져 있으면 이 편지는 무효. 씨이 확실하게 있어야 진품임을 확인하죠. 놀이동산에 간 여러분 얘기만 해도 신나죠. 놀이동산 입장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돈은 누가 내요? 아빠 엄마가 내요. 그죠? 아빠 엄마가 돈을 내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 자녀들한테 뭘 채워줘요? 입장권을 탁 채워줍니다. 뜯으면은 이게 망가져버리는 무효가 되는 입장권을 탁 채워줍니다. 아니면 그런 경험 있으세요? 물놀이 하러 가면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저는 그런 도장도 봤어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외선에 딱 비춰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딱 나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표시가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여기에 입장할 수 있다. 나는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탈 수 있다. 그걸 증명하는 표시죠. 이제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자유롭게 들어가도 돼요. 아빠가 옆에 없어도 막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것 타고 저것 타고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에버랜드 같은 데 그렇게 하죠. 밥 먹으러 나갔다가 밥 먹고 다시 도장 보여주면서 들어가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도장을 받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패스를 얻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죠. 또 뭘 보증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 도장 가지고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도장 그럼 뭔 필요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만 쓰나? 지금은 무슨 필요가 있죠? 이미 내 삶의 자리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권리를 얻었다. 맛보며 살아갈 도장을 받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부터 성령 계신 지금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찬양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태초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막 너무 크게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이미 택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아 상속자로서 성령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 전에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함께 일하심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냥 두었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막 달려갔을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셔가지고 부르시고 내가 믿도록 믿을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랑 같이 일하자 우리를 동역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부족한 나조차도 야 너는 좀 그렇다 야 좀 빠져 있어라 이게 아니라 부족한 나조차도 그 계획 가운데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일을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한복판이요 감옥과 같기도 해요. 아니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요 감옥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지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그 누군가가 겪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다 알 길이 없잖아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미 이루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복판에서 나도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멈출 수 없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이제 시작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 있을 수 있기를, 낙심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을, 삶을 가득 채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하라. 그 놀라운 고백을 저희도 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있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삶에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좋을 때나 가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